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전도서 3장, 특별히 전도서 3장의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지금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한 해가 다 갈 때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과연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어떻게 해야 될 때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지금은 어느 때인가로 잡았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서부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심지어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감정까지도 다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그럼 과연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함께 묵상을 하면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때에 따라서 때를 정하셨는데 이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때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심을 때, 울을 때, 찾을 때, 찢을 때 이런 걸 보면 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의 범사에 기한하고 또 천하만사가 다 때하고 기한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한은 일반적인 때를 기한을 얘기한다면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 우리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 때를 얘기하면 특별한 시간, 결정적인 어떤 순간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바꾸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때에 맞춰서 나가는 그 일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여기서 노고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짐을 주셨구나. 그걸 내가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이후로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있죠. 수고해야 되는 짐도 있고. 근데 이 땅에 또 많은 우리 죄인들끼리 속이 악한 우리 인간끼리 모여 사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그리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 1장에서 2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허무하다는 게 5번이나 나오면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 헛된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하죠. 전무후무한 전 세계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이 쓴 근데 헛되다고 마무리를 자기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거죠. 근데 오늘 9절 10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걸 깨닫고는 참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일 수 있는 걸 느끼지만 11절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냐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영혼을 심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람의 속에 영혼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볼 때는 막 심을 때, 거둘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막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때가 어떠냐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아름답게는 다른 말로 뭐냐면 적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한번 보면서 첫 번째 11절에 우리에게 적합한 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날 때 죽을 때 뭐 죽일 때 치료할 때 울 때 웃을 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더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겠죠. 지나고 나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고 막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거든요.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에게 계속 뭔가 좋은 것만 주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겐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13절에 낙은 만족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누릴 때다. 두 번째,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는 그거를 알고 나면 우리 아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아줬다 그랬죠. 우리가 이해하건 못하건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몰랐구나를 그렇다면 지금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구나를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누리는 거죠. 만족해 하는 거죠. 사람이 왜 부정부패가 있고 왜 싸웁니까? 만족이 없어서 그렇죠. 만족이 없어서. 행복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족을 못해서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눈에 띄는 거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본인이 만족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근데 오늘 12, 13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먹고 마시는 게 나오는데 이 먹고 마신다는 건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과 결국은 이웃이죠.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만족을 누리게 이웃과 먹고 마시고 만족하게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만족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만족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 만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족하며 우리가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고 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지금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8절 때가 쭉 나와요. 전도서의 때자가 28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심인 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가장 적합한 것들 오히려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러면서 16절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공정해야 되는 것이 재판하는 것이죠. 거긴 악이 있으면 안 되죠. 거긴 바른 것만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도 악이 있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그걸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곳. 정의도 바로 그거죠. 바른 곳. 근데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악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때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세상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점에 잠깐 태어났다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 때는 생각하면 모든 게 좌절한 것 같고 포기된 것 같지만 그때는 뭘 기억해야 돼요? 웃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이야 하면서 웃을 때를 위해서 그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죠. 반대로 웃을 때는 맨날 웃는 날만 있는 건 아니죠. 슬플 때가 있을 거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됐다고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들떠있을 것이 아니라 너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울 때가 있었지 슬플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이웃에 슬퍼 있는 사람들 아까 같이 먹고 마시고 나온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힘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선을 행하되 선을 아주 의도적으로 행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선이 기회가 되면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웃과의 관계죠.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혼자 있는 건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지금은 그런 때다. 항상 이 세상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또 멀리할 때가 있고 특별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건 우리의 아주 세미한 감정 얘기인데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국가적인 민족적인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9절 10절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가정에 태어난 게 다르고 각 가정에 또 각 나라가 다르고 그런 속에서 살아.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상대적인 걸 비교하면서 어떤 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3살짜리가 있고 10살, 20살 또 어른이 있고 그러면 어린애가 어른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장 아름답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 모든 때도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때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는 막 급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서둘고 막 그런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때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러냐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고 또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이 속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내 일을 돌아보고 내 과거를 돌아보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게 언젠가 내가 무엇인가 심었을 때, 아니면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사도 바울로 봐서는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근데 그 바울,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감옥에 같은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바울의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보기엔 바울의 실패 같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렇게 고난 십자가 그 비참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전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아픔도 예수님의 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때인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우리 너무 쉽게 누가 잘못하면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뭐가 잘못해서 그런가? 잘못해서 그럴 때가 더 많죠, 우리 인간에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에 때가 있다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인가? 맞다.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힘들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면서 누릴 때다. 뭔가 좀 부족한 것 있고 답답한 것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 우리에게 벌 줘서 그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벌 받을 일이 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살면서도 사는 동안 만족하면서, 이 속에서도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이웃의 선한 일을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같이 해가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 번째 말은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에는 어차피 악이 존재하고 재판하는 것, 심지어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것조차도 악이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 그 때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때를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 가장 은혜를 누릴 때다. 그래서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얼마나 불행입니까? 오히려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만족을 배운 거거든요. 만족을 배워가는 거죠. 그것처럼 근데 그 이 모든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202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신 복을,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만족을 누릴 줄 아는, 만족을 배울 줄 아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날마다의 삶이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김포 강변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을 지켜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염려, 걱정, 근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처럼 제 소견에 옳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게으르고 소홀히 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2021년에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힘써서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힘써서 개인의 신앙, 가정의 신앙, 우리 김포 강변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함께 지켜나가는 부지런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풍족한 것 내려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땅에서도 풍요롭게 하시며 신령한 것으로도 저희들에게 풍요롭게 하시며 감사하며 특별히 지난 1년 동안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영육간에 또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 충만한 역사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때 은혜의 때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만 경외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머릿속에는 강변 성도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강변교회 성도들 위에 가족들 위에 하는 사업과 생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